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0절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멈추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주께로 초대하는 한 주 보내셨습니까? 12월 1일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평안은 없습니다. 토요일 새벽은 예배 회복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가정과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문제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희락병원에서는 고려대 한성렬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1일 주일 밤 7시에는 노년의 지혜 여한이 없다라는 주제로 전교인 대상으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2일 월요일 밤 7시 30분에는
목자 목녀님들 대상으로 놀라운 상담자 예수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목자 목녀가 아니어도 참석해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생명의 삶은 세미나로 인해서 휴강합니다. 각 부서 팀장님들은 건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부와 통장은 오늘까지 교육자실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오는 12월 8일 주일은 예결산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소망부실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 팀장님들은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오늘까지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기뻐하며 환영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은 VIP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주일학교부터 장년 모두는 VIP를 초청하는 성탄절로 보내려고 합니다. 목장에서는 성탄절에 초청해 오실 VIP 숫자를 파악하여 초원지기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일어난 나라 위해 천국의 예수 이름으로 도시를 정복하라 믿음의 군대 우리 기도 이웃을 돌아보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다 함께 두 손을 내밀고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 한 번 더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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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예수 예수 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외쳐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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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메마른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전유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의 삶을 정리하여 마무리해야 할 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했고 거룩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2일부터 시작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신앙을 위하여 또 가정과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어 목장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치료와 위로의 주님,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가족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회복에 대한 믿음을 주시어 치유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은 VIP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날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목장마다 부서마다 잊어버리고 방황한 영혼들이 초청되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한성열 교수님 초청 세미나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셔서 어르신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랑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정의와 공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시어 국민들의 삶을 안정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은 전쟁과 질병과 기근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 땅을 가로막고 있는 분열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족관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많은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구분하여 11조로 주정으로 감사로 성교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은 건지 매너가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하는 부서는 산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박수하니까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자주 듣다 보면은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읽으면 오늘 어떤 설교를 하겠구나, 이게 딱 그림이 그려지면서 기대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다 아는 말씀일, 뻔한 이야기, 이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가정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듣는 단어가 전도, 영혼 구원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대가 되져요? 아니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뻔한 이야기라고 느껴져요? 대답 안 해도 돼. 후자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럼 마음이 닫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잘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날 예배는 공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듣고도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자주 듣고 배웠는데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다시 듣고 배워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이 그래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도 영혼 구원이고 둘째도 영혼 구원이고 셋째도 영혼 구원이어야 됩니다. 나라가 성립되려면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왕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왕은 믿고 따라가도 됩니다.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오실 거예요. 도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땅도 주님이 준비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땅에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영원히 받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영원히 살 백성이 문제인 거죠. 이 새 백성. 이 새 백성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마지막 선택되어져서 구원받으면 그때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을 만드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항상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으시고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전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란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 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전 축구를 했어요. 우리가 속 시원하게 7대0으로 이겼어.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럼 우리는 기분 좋을 줄 몰라도 일본은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일본이 7대0으로 이겼어. 우리나라는 초상집이 되는 거죠. 기쁠 수가 없죠. 그런 기쁨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모든 민족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해 주시는 그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은 걱정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뭐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배제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생명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죽이고 착취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쟁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6절과 47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시면 그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합니까? 안 합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잖아. 자주는 안 해도.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나만 누리고 나만 행복하게 살면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기만 하고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선택해서 해야 될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과목입니다. 전도는 쉽지 않죠. 그렇다고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전도는 주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는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다. 그냥 하는 것이다.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다.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살 때는 사도 바울은 아침에 눈 뜨면 전도하러 가자, 영혼 구원하러 가자 이러고 갔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생을 해도 자랑할 것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부득불 전도를 하고 있대요. 부득불 전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화를 내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하루 쉬고 싶은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것 같으니까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채찍에 맞기도 했어요.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를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피곤할 때는 왜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은 내가 전해야 누군가는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불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이번 성탄절에 한 영혼이라도 더 초청하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나 보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은사가 있어서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받고 순수하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복음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우리 목장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전한 것 뿐이에요. 근데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지난주에는 생미산 목요팀 종강을 했습니다. 생미산은 거기가 VIP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마다 제가 긴장이 돼요. 기대도 되지만. 그리고 생미산 하는 내내 잘 전했을까? 이해는 했을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다 마지막 간증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성령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눈시울이 뭉클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VIP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목녀님이 우리 목장에 한번 와봐 해서 한 번 가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생명의 삶도 한번 해봐 해서 한 번 하는 줄 알고 나왔더니 12주를 하라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졸업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초청해 준 목장 식구들께, 목련님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며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볼까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우리가 받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깊은 소식을 성탄절에 꼭 VIP를 초청해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다 같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었어요. 소유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옆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율법을 지켜 행해야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소유된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민족에게 세계 열방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돼. 안전하고 살아도 돼요? 예를 들면 부산 해운대를 놀러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에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뉴스를 딱 보니까 집채 많은 해일이 해운대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뉴스를 내가 들었어요.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 해운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일이 몰려오니까 빨리 높은 곳으로 피해 가라고 외쳐야 돼, 안 외쳐야 돼? 근데 이 인간들이 아무도 반응을 안 해. 듣지를 않아. 그래도 외쳐야 돼, 내버려 둬야 돼? 외쳐야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소명자들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우리 쪽에 있는 모든 분들을 초청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두 사람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다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밥 먹자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먼저 만났던 팥죽집 아저씨를 만났어요. 크리스마스 날은 교회 나오는 날이에요. 좀 세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이야기가 그날은 동짓날이라네. 그래서 동짓날이 됐든 뭔 날이 됐든 와야 된다고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하고 의논해볼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동짓날에서 못 오면은 그 전주라도 꼭 오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소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혼자 하나보다도 다 함께 하자고 기도하고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기로 했으니까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혼자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이럴 때 기도하면서 함께 하면 쉬워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고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가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4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소명이라고 또 말을 해요. 우리는 소명 이야기하면은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걸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다 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불신자들을, VIP들이 다 사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결박을 풀어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명설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을 그리스도의 도성으로 바꿔놨어요. 빌립이 성령 충만했을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성을 복음화 시켰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세계로 흩어졌지만,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정착하는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최초로 안디옥으로 피난 갔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교회를 선도하는 중요한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성령은 우리 교회 안에 와 계십니다. 이제는 그 성령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의논하고 묻고 인도를 잘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우리는 아쉬울 때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더라도 그게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자기 소원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소멸해 버릴 때가 많거든요. 무시해 버릴 때가 많아요.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느끼고 알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빼자. 힘을 빼자. 힘을 다 빼세요. 내가 뭐 하겠다는 생각도 다 내려놓으세요.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그리고 나를 그냥 성령님께 맡기세요. 성령이 나를 끌어가시도록,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최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거예요. 우리들이 순종한다면, 뭐 한다면? 순종만 한다면 성령님이 해가셔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순종하고 간다면 문제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도록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오늘은 주님께서 전도할 때 주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고 하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님을 내 안에 한쪽 구석에 가만히 가둬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누가 그래?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그들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별을 인도를 받고 왔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유대 아기 예수가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교회가 다 구원해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재림에 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VIP들에게 알리고 그들도 와서 함께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일에 기도하며 힘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로 인도하심이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3분은 수준이 높으니까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성탄절날 복음을 전하면서 가요를 부른다고 그랬잖아. 복음송 같은 가요.
뭔 곡인가 가르쳐 줄까? 집에서 연습해. 만남. 좋지? 한번 예배 끝났으니 한번 첫 소절만 해봐.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아니라오. 이렇게 하면은 벌써 좀 와다 안 하다? 와닿지 않아. 그 다음에 우리 정규화가 부를 노래는 여러분. 대곡이잖아. 한번 정규 한번 해봐. 아직 준비가 안 됩니다. 내가 만약 여기까지. 제가 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규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원래 윤향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해서 이렇게 불렀던 것은 복음성으로 하려고 했대요. 근데 방송에서 타버리니까 인기가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대중가요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사실은 가사 내용 보면은 굉장히 복음성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이걸 부를 거예요. 그러면 지들 노래라고 따라 할 거 아니야, VIP들이. 2절 가수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러고 이제 가사를 바꿔서 부를 거예요. 그렇게 진짜 점점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자직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VIP로 초청하라고 살짝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이 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리로 지친 양을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 예수님처럼